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라는 단어가 너무나 시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치유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거나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갈수록 정신적인 질병들이, 정신과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 정신적인 질병 그 깊은 부분들 속에는 또 영적인 문제들이 깔려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남이 모르는 시달림 속에 있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 또 특별히 고통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질병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의 배후에는 인간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고로서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받아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가문의 내력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3장 10절부터 보면은 귀신 들려서 무려 18년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전부 다 귀신 들린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배경에는 흑암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의사 누가 아닙니까? 의사 누가는 어떤 면에서 의사의 직업은 진짜 전문직 중에 전문직인데
이 의사 누가는 자기의 직업 의사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뜬 의사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 그 배후에 결국 악한 사단의 흑암의 역사들이 있는 부분들을 또한 보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뜬 의사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당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타나서 따라오는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울하고 어떤 면에서 중독의 정신적인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깊은 상처 속에서 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도 주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당신을 사실은 의사로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 인생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병든 세상과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이런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주신 축복이 바로 치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을 현장으로 2명씩 짝지어 내어 보내시면서 이 치유의 근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사도들을 세울 때도 그들에게도 이 치유의 근세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근세를 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의 인생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어마어마한 근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인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근세를 믿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근세를 믿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결을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결국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답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보좌에 있으신 주님께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말씀만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까? 먼저 내 개인부터 치유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병, 또 마음의 병들, 육신적인 병들, 습관의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도 실제로 전도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바울에게도 자기의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24시 언약의 축복을 붙잡는 기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보좌의 건세가 나타나는 영원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문제들, 남에게 말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그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24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그게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또 정인으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건세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좌의 능력과 건세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붙잡게 될 때에 보좌의 능력과 건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건세가 가진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건세입니다. 그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보좌의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그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 믿는 자들 속에 뭐가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하늘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교회,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24시 귀중한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서서 정말 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렘넌트 7명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치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답을 주고 치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단순히 그냥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치유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 앞에 서서 여러분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인생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중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또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었고요, 갈수록 이 시대는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들에게도 이 똑같은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시대 하나님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는데, 우리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로 24시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올바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병든 교회들을 치유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래 앞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정말 삼제자의 응답과 함께 서밋의 축복 가운데 세워짐으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귀중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해외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